말씀의 제목은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 수준과 영적 상태가 다른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어도 수준이 각각 다릅니다. 말씀 듣는 수준에 따라 다 다르게 들린다 할지라도 성경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네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그 구절을 찾아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첫째는 자녀들이 나왔죠. 그 다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나왔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 다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네 종류는, 첫째는 아이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청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이 나오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교회 안에는 첫 번째는 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열매가 풍성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쓸모없는 열매 맺힌 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 육체입니다. 육체는 열매 없는 자입니다. 그 네 번째는 짐승입니다. 짐승은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왜 생명이 없는가 하면 영혼이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사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제자가 된 자이고,
열매가 있지만 쓸모없는 열매를 맺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진 자를 말하는데 그 사람은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바로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으며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 안에 있는 네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본문에서 언제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참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 포도원 주인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포도밭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뜻입니다. 본문에서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배하시며 기르시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풍성히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풍성하다면 무엇이든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과실을 풍성히 맺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일체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속성으로 풍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속성이 뭐냐? 신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떨어져 있는 사람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불신자입니다. 마귀 소속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이런 자는 생명이 끊어진 자이기에 생명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자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 치료가 시급합니다. 교회 다녀도 구원을 못 받고 열매 맺을 기회마저 없어서 저주받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열매 맺힐 희망도 가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혀 말씀이 들어가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할까요? 복음을 다시 자세히 전해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임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섬김과 배려가 요구됩니다. 예수님 생명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는 자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혼 안으로 생명과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이때 그의 영혼이 소성하고 소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얻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데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찾아보고 영혼 구원 받는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육체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전서의 상태, 즉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말씀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매 맺힐 기회가 주어지지만 마귀 정보, 세상 정보에 치우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복도 못 받습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늘 다른 사람과 충돌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거룩을 깨고 하나님의 복을 물리쳤습니다. 그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정탐한 결과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입니다. 원망 불평입니다. 이 원망 때문에 1차 60만 명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원망 불평함으로 하나님이 다 죽였습니다. 1차 60만 명은 열매가 없는 자는 생명 살리기 위해 치료해야 할 사람입니다. 복음을 다시 제시한 예수님 영접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원의 시작 여부를 재확인해야 할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